할렐루야. 오늘 8월 16일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도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흑석동교회 교회학교 모든 친구들과 그리고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양 같이 드려보겠습니다. 지칠 때 우릴 업어주시고 우리가 쓰러질 때 우릴 잡아주시며 죄 많은 우리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 사랑이 가득한 예수님 마음 우리 모습보다 마음만을 보시고 교만한 선행보다 겸손을 아끼시며 세상 그 무엇보다 예수님만 닮기를 주님만 닮기를 원하는 마음 예수님 마음 품고 세상을 가슴에 안고 모두 위해 기도하는 주의 용사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 조그만 촛불과 같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자녀 되리라. 우리가 지칠 때 우릴 업어주시고 우리가 쓰러질 때 우릴 잡아주시며 죄 많은 우리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 사랑이 가득한 예수님 마음 우리 모습보다 마음만을 보시고 교만한 선행보다 겸손을 아끼시며 세상 그 무엇보다 예수님만 닮기를 주님만 닮기를 원하는 마음 예수님만 품고 세상을 가슴에 안고 모두 위해 기도하는 주의 용사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 조그만 촛불과 같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자녀 되리라. 예수님만 품고 세상을 가슴에 안고 모두 위해 기도하는 주의 용사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 조그만 촛불과 같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자녀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용서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다시 한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다. 사하여 준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이게 용서하여 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어 성경으로 이제 forgive라는 말 사용하는데 우리가 용서하여 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사하여 준다는 말 대신 용서하여 준다는 말을 넣게 되면은 우리의 죄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원어적으로는 영어 성경도 똑같이 표현하고 있는데 먼저 중요한 게 항상 성경 먼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나오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소서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하여 준 것처럼 준 것 같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자, 우리의 죄를 사하소서. 자,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게 하나 있죠. 뭐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맨 처음에 이 주의 기도가 시작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시작한 것처럼 우리가 기도에 지금 이 기도를 받으시는 분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구나.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 위한 계획을 다 갖고 계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또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이제 부활케 하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신 그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구나. 우리의 죄 문제를 그렇게도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이 없나니 천하 인생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만 우리의 죄가 해결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을 누구라고 부르냐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다 세상에서 어떻게 부르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해서 예수인이다 혹은 그리스도인이다. 영어로는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다. 어디 가서 I am Christian 그러면 나는 저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압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모든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타락한 심령이, 우리 타락한 죄성이 우리가 다시 크고 작은 죄를 계속해서 짓게 합니다. 이러한 죄는 하나님과 자녀 사이를 멀어지게 합니다. 마치 우리가 계속 엄마 아빠의 말을 계속 어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물론 우리를 근원적으로 사랑하세요. 그런데 너무너무 잘못된 행동을 계속하고 엄마 아빠의 말씀을 계속 어기는 행동만 계속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우리를 야단친다든지 우리하고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겠죠.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타락한 우리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는 자녀와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합니다.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실 수 없도록 만듭니다.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주고 싶으신데 그 응답을 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에요. 그 죄 때문에 그것이 가로막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실 수 있는 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부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높이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비천한 자라고 할지라도 그를 높이시니까 여러분 다윗처럼 그저 목동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도 그에게 기대를 별로 갖지 않았던 그런 아들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 이세의 아들들 중에서 이제 왕을 뽑으려고 왔을 때 여러분 다윗은요 오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전부 다 오라고 했는데 다윗은요 오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부모님이 볼 때도 에이 쟤는 현찮아, 쟤는 별로 기대할 데가 없는 애야, 이랬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탁 찍어서 내가 보니까 다윗을 만나니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 음성을 듣고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일으켜 주시니까 그가 별 볼 일 없는 사람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고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다고, 이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그 축복의 하나님이 여러분 엄청난 축복을 주고 싶으신데 여러분 그 축복을 가로막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갖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축복과 은총을 다 누리게 하고 싶어 하세요. 근데 그것을 가려 방해하는 요소,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 더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슬리퍼를 신고 다니죠. 오늘날 말하면 슬리퍼, 샌들 이런 걸 신고 다닙니다. 외출하고 돌아오면 발에 먼지가 많이 묻어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외출하고 돌아오면 물로 발을 씻는 그런 그들에게 전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믿고 아까 말했듯이 그리스도인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다 목욕을 한 사람이에요. 깨끗하게 목욕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 우리의 죄성 때문에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행동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될 때마다 여러분 우리의 손과 발에 먼지가 묻습니다. 그럼 이런 먼지를 이제 집에 들어와서 씻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죄 사함의 기도를 하는 것은 나는 이미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내가 수시로 짓는 죄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했던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자백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발을 씻는 그 사람의 모습과 같은 것으로 예수님이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죄를 용서함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정말 멸시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겁니다. 이미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실수와 나의 연약함 때문에 어떠한 죄에 빠지고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나와 사죄와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것을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는 전제 속에서, 그 마음 속에서 오늘 이 기도를 하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이 인생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죄를 짓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고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고 우리의 용서자가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간에, 우리가 어떠한 죄책이 우리를 누르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님께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죄의 역할을 하나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죄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세요? 죄를 지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마음이 부끄러워집니다. 죄를 지면 어떻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열등감을 느끼게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잘못을 해보세요. 그 사람과 눈 마주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어디선가 다른 사람과 그 사람 험담을 해보세요. 그 사람을 딱 만나면 그 사람 눈 마주치기 어렵습니다. 왜? 내 양심에서 가책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는 이러한 양심까지도 마비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양심에 화이 맞은 사람이 있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죄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천연덕스럽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를 짓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자기 자신이 괴롭습니다. 자기 자신을 자기도 모르게 책망하게 됩니다. 스스로 책망합니다. 가책을 느낌으로 자신을 열등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나는 죄를 지은 사람이구나. 나는 이렇게 하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스스로 떳떳하지 못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 죄의 가책은 우리 스스로를 축복할 수 없게 만듭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에는 이런 기대감이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 생깁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했으니까 하나님이 나 칭찬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 축복해 주실 거야. 벌써 자기 자신이 자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이렇게 기대하면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실 거야.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 주실 거야. 예, 자기 스스로 이렇게 해요. 누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뜻에서 이제 뜻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가 자기에게 말합니다. 너 그러다가 너 하나님께 혼난다. 이건 누가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너 그렇게 하다가 너 하나님한테 너 잘못하면 너 저주받는다. 너 하나님이 너 그러다가 책망한다. 너 그러다가 하나님한테 된통맞아. 하면서 스스로가 불안감을 느끼게 합니다. 이 모든 역할을 누가 하는가? 죄가 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에게 예감이 안 좋아지게 하고, 죄는 우리에게 나쁜 예감을 갖게 하고, 죄는 우리에게 무언가가 안 될 것처럼 생각되고, 죄를 짓게 되면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도록 우리 마음속을 죄가 주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감추고 살아가는 범죄자들은요, 늘 쫓기는 생각을 하게 되고 늘 숨어 살아야 될 것처럼 그들이 행동하는 것처럼 이 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가 우리에게 주는 형벌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형벌은 죄를 지은 자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 자신이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저주가 있을까요? 나도 나를 사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죄구나 하는 것을 저는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니까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전에 내준 그는 그 죄책에 짓눌려서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자기 자신을 저주한 겁니까? 얼마나 자기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한 겁니까? 죄는 이렇게 스스로를 폭력을 행사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므로 죄는 인간을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뺏어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죄는 인간을 불행한 존재로 만들어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죄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양심의 자유를 얻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죄의 용서함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죄라도 주 예수님의 보혈 공로를 의지하면 하나님께 용서받는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어떤 죄를 가지고 있더라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죄를 사함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조건이 하나 붙어 있더라고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사하여 준 것처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라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그 모습같이 나를 용서해달라는 말도 됩니다. 제가 이렇게 용서했으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가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준 분량만큼 하나님도 저의 죄의 분량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뜻도 될 수 있죠. 그런가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이 말은 좀 더 한 걸음 더 나가면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저를 용서하지 마십시오. 그런가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나도 용서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과도 같은 것이 바로 오늘 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내가 용서받는 것은 좋은데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니, 이것이 무슨 일일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먼저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죄가 얼마나 나를 심각하게 저주했고, 내 죄 때문에 내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고 영생을 누릴 수 없는 존재였는데, 그 엄청난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내가 정말로 믿고 아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그 감격이 얼마나 마음속에서 크겠어요. 그게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그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다른 것은 대수롭지 않게 볼 수 있는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동호훈련 갔다가 다쳤거든요. 다쳤는데 그 다치면서 그 과정 속에서 몇 가지 그 교관되시는 분이 저는 잘 몰랐는데 실수한 게 있더라고요. 첫째는 점심시간이 돼서 12시에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하고 점심시간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그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제 훈련을 중지해야 돼요. 무조건 시간표대로 움직여야 되니까 군대는. 근데 그 시간이 됐는데 우리 점심 먹지 말고 이거 하나만 더 합시다. 그래가지고 우리를 비가 오는 상황에서 아주 미끄러운 이런 이 구름 사다리 같은 곳을 이렇게 건너는 게 있어요. 그걸 하다가 이제 제가 거기서 미끄러져가지고서 제가 다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교관의 책임이 일부분 있는 거예요. 과실이 된 거죠. 더군다나 이제 그 사람들이 무슨 현역 군인도 아니고 이제 예비역 군인들이니까 그 시간을 잘 조절해서 안전하게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쳐가지고 이렇게 딱 병원에 가 있으니까 이제 그분이 왔어요. 그분이 왔어요. 왔는데 그분의 아내분하고 같이 왔어요. 아내분을 같이 이제 제가 신학생인 것을 아니까 아내분이 집사님이에요. 근데 그 남자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내가 얼마 전부터 그렇게 여보 나랑 같이 교회 갑시다. 나랑 같이 교회 갑시다. 예수님 믿읍시다. 그랬는데 아내가 여태까지 그걸 고집을 부리고 안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훈련이 있기 전날 밤에 이상하게 꿈자리가 막 좋지 않고 뭔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고가 났다고 그러면서 이제 저를 전도사님이라고 부르면서 전도사님 이거 죄송해서 어떡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위에서 뭐 어떤 사람들이 이것은 소송을 걸어라 이런 분도 있고 보험 관련된 분들은 소송을 걸어라. 어떤 분들은 이거를 이건 국가에다가 배상을 해라. 제가 뭐 한 10달 정도를 제가 입원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그런 이제 있었지만은 이제 그분이 와서 제가 딱 그분에게 그 한마디를 했어요. 제가 그때 그 병상에 아팠지만 기도를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분에게 그랬습니다. 선생님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고쳐주셔서 제가 건강하게 다시 나갈 겁니다. 그러니 제가 선생님 모든 그런 뭐 과실이 있든 없든 제가 잘 모르지만 제가 다 그런 것을 다 없던 일을 생각하고 저는 괜찮으니까 저는 한 가지만 약속을 해주십시오. 지금 당장 이거 나가시면 이번 주일부터 아내분을 따라서 교회를 가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10달 동안에 그 병원에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었지만은 한 번도 그 사람이 지금도 원망이 되지를 않아요. 나를 그렇게 다치게 인도했던 그 교관에 대한 원망이 없어요. 지금도 없습니다. 그냥 그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그 당시에 뭐 제가 마음이 너그러워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어요. 그것을 그분을 지금도 용서했고 그때도 용서했어요. 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이 기도를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묻던 것 같아요. 너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니? 너 정말 이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 영원한 가치인 구원의 확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잠시 잠깐한 것이고 유한한 것이지만 영원한 생명을 너에게 주신 예수님의 그 은총을 네가 정말 확신하고 있니? 너의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는데 그 죄의 무게를 다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은총을 정말 네가 확신하니? 이것을 묻고 계신 것은 아닐까?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자신의 죄는 용서받기 원하면서 다른 이에게 혹독하게 대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은 원치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떠올리게 됩니다. 사람은 때론 자신에게는 참 관대합니다. 내가 하면 다 로맨스라는 말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하면 다 못된 일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바로 죄된 우리의 이기심이 가지고 있는 우리 인생의 삶의 태도가 아닙니까? 사실 다른 사람을 마구 정죄하는 사람의 이면에는 자신에게도 똑같은 죄성이 존재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세상의 부자들을 마구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부자들은 싹 망했으면 좋겠어. 이 세상의 부자들은 다 없어졌으면 좋겠어라고 욕을 합니다. 그런 사람의 마음에는
내가 부자가 아닌 것이 속상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나도 부자이고 싶은 욕망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부자들은 다 죄인이고 부자는 잘못된 존재라고, 부자는 사라져야 된다고 강력하게 비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내면을 깊이 성찰하면 나도 기회만 된다면 부자이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공부를 안 했습니다. 뭐 못한 것일 수도 있고 안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유 어쨌든 그것 때문에 자신이 성공하지 못했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의 모습이 늘 불만스럽습니다. 그가 결혼을 합니다. 아이가 생깁니다. 아이가 어느 날 성적표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성적이 좋지 않습니다. 그 성적표를 보는 순간 자기 마음속에 있었던 그 자기에게 생각했던 그 불만이 터져나오면서 애가 잘못한 것도 그건 두 번째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불안감이 듭니다. 우리 애도 나처럼 내가 공부를 안 해서 내가 지금의 이런 모습인데 우리 애도 그렇게 살면 어떡하지? 불안감이 듭니다. 불같이 아이에게 화를 냅니다. 그리고 아이를 학원으로 공부를 하라고 밀어붙입니다. 이건 여러분 남이 말하는 제 얘기입니다. 제가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내 아이도 이렇게 되면 어쩌지? 걱정을 합니다. 부모님들은. 반대로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도 공부를 못했습니다. 학교를 제대로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또한 자신의 노력이 합쳐져서 어느 분야에서 학력과는 아무 상관없이 자기는 성공을 했습니다. 만족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는 생각합니다. 학교 공부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야. 그건 선택이야. 하고 싶은 사람은 하는 거고 필요 없는 사람은 안 해도 돼.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사용하면 얼마든지 학력과는 상관없이 나는 성공할 수가 있어. 그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는 자녀들의 학교 성적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공부를 한다면 왜 하는가? 어떤 공부를 해야 하는가? 이 공부가 너의 인생에 왜 필요한가? 이런 답을 찾게 해주는 것을 그 아이에게 이런 답을 찾게 해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유를 분명히 알면 방법을 찾을 수가 있을 거라고 그는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오히려 삶을 대하는 태도를 중요시하고 인간관계를 중요시하고 성적이 아닌 그 인생을 대하는 태도와 가치관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삶의 행동 원리를 아이에게 가르치려고 노력합니다. 단순한 지식을 그 아이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러한 행동 원리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원리 속에서 살아가라고 가르칩니다. 왜? 그것이 있으면 성공은 따라올 수 있다고 그분은 믿기 때문입니다. 왜? 자신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부임할 때 어느 집사님이 제가 그 교회를 처음 방문했을 때 저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부모님들은 새벽 기도를 하시나요? 저는 얼떨결에 대답을 했습니다. 예, 하시지요. 그 집사님은 제 앞에서 그 교회의 앞전에서 일했던 목사님의 흉을 보았습니다. 전에 있던 목사님은 부모님들이 믿음이 없어서 새벽 기도를 안 하셨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집사님은 그 앞에 있었던 목사님의 부모님이 새벽기도 안 하는 것이 굉장히 불만이라는 듯이 이야기를 했고 새벽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생활 중에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는 것처럼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새벽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한편으로 이런 기대를 했습니다. 저 집사님은 새벽기도에 꼭 나오시는 집사님이겠구나.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제가 그 교회에서 3년여를 목회하면서 그분은 특별 새벽기도회 같은 그런 때를 제외하고는 한 번도 새벽기도를 하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남에게는 날카로운 잣대, 그 사람의 부모님까지 들이대면서 날카로운 잣대를 들이대면서 그리고 정죄하는 듯한 태도를 취했으면서 나에게는 무한대로 관대한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하나님은 옳지 않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죠.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그 주인이 그 1만 달란트라고 하면 수백억에 달하는 돈입니다. 그걸 다 사해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사함을 받고 문 밖을 나가다 보니까 자기에게 100만 원 빚진 친구가 지나가는 겁니다. 그 사람을 잡았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막 대답합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조금만 좀 기다려주세요 하고 친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 지금 막 500억 이상을 탕감받은 사람이 그 100만 원 그 사람을 막 정지하고 그 사람에게 막 욕을 하고 그를 막 때립니다. 이 이야기를 그 주인이 듣고 네가 잘못했다, 네가 잘못했다 라고 책망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남을 비판하고 남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자신은 전혀 잘못이 없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우리는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는 나는 그 순간 나는 아무런 죄가 없고 그 사람과 나는 다르다는 착각에 빠지는 경우가 우리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그를 보면서 이렇게 다른 사람은 정죄하고 비난하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많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전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역사에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어느 정권을 독재라고 마구 욕하면서 집권을 한 사람이 더 많은 죄를 짓고 더 많은 사람을 탄압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파괴적인 것인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용서를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용서받고 싶은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거라. 다른 사람의 죄가 그리 거슬리느냐, 너희의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슬리는 것인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엄청난 죄인으로 보이느냐, 사실은 너희의 죄도 그에 못지않다는 것을 네가 알았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있느냐, 그 죄가 사실은 너의 안에도 도사리고 있음을 보지 못하느냐. 너를 정말 잘 안다면 너는 다른 사람의 죄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의 죄를 깨닫고 그 용서받음의 의미를 깨달았다면 너는 기쁨 가운데 내 형제를 용서해 줄 것이다. 이런 의미가 오늘 이 기도 속에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용서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요셉이 큰 죄를 당했습니다. 그가 17세 정도밖에 안 됐을 때 형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다가 애굽의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은 울부짖으면서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러나 아무 소용없이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 장군 집에서 약 17년간 성장하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 가정의 총무가 됐습니다. 그런데 누명을 써서 감옥으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그런 그를 하나님이 높이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그를 형통한 자가 되게 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높이고 계속 높이시더니 애굽의 총리까지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복된 인생이 됐을까요? 그 저주스러운 인생이, 그 원망만해야 할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그의 인생 어느 순간인가 그에게 잘못했던 사람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는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는 그에게 잘못했던 보디발의 장군의 아내를 용서했습니다. 왜냐? 그가 총리가 됐을 때 그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총리가 됐을 때 보디발 장군을 불러다가 야단을 쳤다든지 그의 아내를 데려다가 사형을 시켜버린다든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졌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형들이 왔고 이제 그의 아버지 야곱이 죽었어요. 형들이 벌벌 떨면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요셉이 아버지가 죽었으니 아버지가 계실 때는 아버지 때문에라도 우리를 그냥 놔뒀겠지만 이제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우리를 해하지 않을까? 그때 우리에게 당한 것에 대해서 복수하지 않을까? 요셉이 이 말을 우연히 듣고 그들을 불러서는 울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기에 이렇게 오게 된 것은 형들이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만약에 요셉이 그들을 용서하지 않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그 형들을 마구마구 욕하고 그들에게 그때 원망을 가지고 있었다면 어떻게 요셉이 그 얼굴이 빛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같고 준수한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그 나라에서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원망불평하고 그 형들을 저주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가 얼굴은 찌그러지고 그 마음으로 뭐 일을 하니 일에 집중이 되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언어를 배우니 애굽의 언어를 배울 수 있겠습니까? 지금 마음이 복잡한데요. 그러지 않은 그의 심령, 그의 용서한 그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군가를 증오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형통한 자가 되고 우리가 더 많은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고 우리가 더 많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인생을 살기를 그토록 바라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인생에 평안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이런 은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오늘 주님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총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절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한번 합심해서 우리 선생님 반주에 맞춰서 잠시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혹시라도 다른 사람을 증오하고 저주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주시고 먼저는 내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 싹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또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또 우리나라와 전 세계 이 코로나가 하나님 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같이 한번 위에서 중보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때로는 누군가를 증오하면서 살 적은 없으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놀라운 그 사랑으로 용서받은 사람이 아닙니까? 하나님, 나도 사실은 저런 죄인이었는데 나도 사실은 더 악한 마음을 내 마음에 갖고 있는 적이 많았는데 나도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을 너무나도 슬프게 했던 적이 많이 있었던 그런 사람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으니 그 감격과 그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되살아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되살아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바로 선 신앙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들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들의 심령을 아버지 이 시간 축복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을 회복해 하소서. 주님, 저들을 치료하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학생들 건강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지혜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이 저들에게 임하게 될 지어다. 우리 아버지 나오지 못한 우리 아버지 유초등학생들, 우리 초등학생들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가정에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이 코로나가 속히 사라지고 이 코로나가 속히 치유되어 아버지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때가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의 여러가지 그동안 여러가지 이기적이었고 여러가지 쾌락 중심이었고 여러가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원치 않은 온 아버지 이 세상을 돌아다니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아버지 정말 이 시간에 저희들 더욱더 가정에서 더욱더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믿음 생활, 교회에서 예배하고 세상에 나아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뜨겁히는 그런 일들의 쓰임받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환난과 이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른 이를 용서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예배하고 나가 다른 이를 사랑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당인들에게 더불어온 아버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가지고 아버지 다른 이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로서의 삶. 네, 우리 친구들 같이 한번 기도하고 우리 주의 기도로 오늘은 특별히 주의 기도로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또한 하나님께 날마다 용서를 받으며 살아가므로 우리 인생에 주님이 주시는 참 행복과 참 은총을 누리는 아름다운 생애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오늘 드려진 예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